제주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제주 남부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서요,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직전에 고종수 목사님은 연배가 좀 있으셔서 노회에서 그런 요청을 안 했을 것인데요, 저는 이제 좀 젊은 목사에 속하다 보니까 노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손님이 오시면 공항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항상 와요. 픽업. 우리 공항에 누구 손님 오시니 모시러 갔으면 좋겠다. 지난번 총회 때도 갑자기 전날 전화가 왔어요. 뭐 이러저러한 일로 총회장님 오시는데 총회장님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연락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 픽업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노하우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노하우가 생겼냐면, 요즘 스마트폰 앱 중에 플라이트 레이더 24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전 세계 비행기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노하우가 생겼냐면, 비행기가요, 오다가 제주 공항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딱 도착하면서 비행기가 사라져요. 사라지자마자 제가 출발하면은 딱 공항에서 모시고 올 수 있어요.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그만큼 이제 교회가 가깝습니다. 비행기가 사라졌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활주로에서 게이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주로에서 게이트로 가고 있는 중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면, 뭐 1번 출구에서 만납시다, 2번 출구에서 만납시다,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딱 맞습니다. 근데 가끔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짐을 맡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한번 드립니다. 목사님, 짐 맡기셨어요? 아니면 기내 들고 타셨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가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죠. 제주공항에서 버스를 타느냐, 바로 브릿지로 나오느냐 차이인데, 그건데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다 따지면서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최소한의 것을 이렇게 찾아서 다닙니다. 이제 그렇게 다니는 이유들이 있죠.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일단 시간도 비용도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가서 공항에 출구에 가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쪽지 하나 들고 서 있더라고요. 여행사 같은 데서 서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더란 말이죠. 제가 그것을 목격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이제 군대 가려고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양복 입고 지금 당장 아버지 회사로 와라.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선 양복 입고 갔거든요. 갔더니 회사차 그랜저를 딱 내주고 회사 법인카드를 주면서 지금 당장 인천공항으로 가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원료를 공급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프랑스에서 손님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공항에 픽업하러 가기로 한 통역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못 가게 돼서 문제가 생겼다. 오늘 픽업만 해오면 네 할 일은 다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픽업만 하는 게 아니라 3박 4일 그 뒤로 가이드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픽업하러 나가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래요. 3사람이 오는데 비행기 둘로 나눠서 온대요. 한 사람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2사람이 온대요. 1시간 반 간격이래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뒤에 오는 사람은 이름을 아는데 앞에 오는 한 사람은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프랑스 사람이고 그 인천공항에서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인데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가요? 그래서 회사 이름 하나 이 여기에다가 써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모시고 와야 되니까 한 30분 전까지 가가지고 한 30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는 중에 비행기가 도착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면 뭐 출구로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그날 하도 고생해갖고 출구 이름도 안 까먹는데 D 출구로 나왔어요. D 출구로 나오는 비행기인데 그 앞에서 1시간을 기다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30분 먼저 갔고 30분 나중에 지났으니까 이만큼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선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기다리니까요, 전광판에 그 내가 기다렸던 비행기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죠. 서로 얼굴을 몰라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분을 알아보려면 그분이 이렇게 목걸이에다가 명찰 달고 나오면 알아볼 수 있을지 몰라도 못 알아보잖아요. 반대여야 되죠. 어떻게 반대여야 됩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명패에다가 이름을 써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분이 저를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시간쯤 기다리다가요,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 굉장히 넓잖아요. 출구가 A, B, C, D, E, G까지 있거든요. 거기를 푯말 들고 제가 계속 걸어서 왕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오는 팀의 사람 나오기 5분 전에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는 사람 만나가지고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통신시설이 발달하기 전에는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 시간에 함께 만나서 기다리지요. 제가 대학로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요, 1시간 넘게 기다린 적이 있어요. 약속한 시간보다 안 오는 거예요. 한 30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전화해봐야죠.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없으니까요. 전화했더니 걔네 어머니가 좀 전에 나갔어. 이제 금방 도착할 거야. 그 얘기 듣고도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는 당시에는 어떤 게 유행할 때냐면 삐삐가 유행할 때라서 전화 한 통 하려면은 대학로 같은 데는 줄을 길게 서가지고 한 15분, 2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기다림이고요. 특히나 아까 공항에서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못 만나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그 만남의 과정 속에서 불안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서 초조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 시간을 갖고 오는 것이 이 기다림이에요. 정해진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 본문이 되는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요. 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말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식민지 삶이 로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삶이었습니다. 로마 앞에는 그리스가 지배했었고요. 그리스 앞에는 페르시아가 지배했었고요. 페르시아 앞에는 바빌론이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바빌론 포로기를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남유다만의 관점이고요. 북이스라엘로 놓고 보면 그 이전에 아시리아, 고대 시리아가 이미 점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몇백 년 동안 다른 제국의 힘에 눌려서 식민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과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커다란 위로였고 가장 커다란 소망이었죠. 우리나라 한 10년 전만 해도요, 요즘은 아이들이 안 그러는데 우리의 소원은 그러면 통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그러면 구원 이렇게 나왔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대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았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정말로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시몬에게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구원자입니다. 두 개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하고 메시아하고. 메시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이 생겼겠어요? 기다리는 사람인데 불안함이 생기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항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정해진 시간이란 건 누가 정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비행기가 도착한 시간이고, 비행기가 도착한 다음에는
몇 분쯤 있으면 사람이 나올 거야. 제가 기대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 비행기를 타고 사람이 왔으면 공항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사람이 어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한국을 처음 오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한 시간보다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가 불안해해서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회사에 전화해서 그 사람을 막 찾아다니고 회사로도 연락 온 것 없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동분서주하면서 나중에는요 A부터 G까지 피켓 들고선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겠지요. 괜히 지나간 사람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이러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기대한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아마도요 오늘 시므온이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볼 것인데 그리스도를 볼 것인데 본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본인이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보통 사람보다 내가 오래 살고 있는데 난 아직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만나주시는가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시므온은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하는 말씀이 있고 26절에도 성령께서 지시하시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지시를 받았느니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가운데에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이 시므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에 의지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피켓을 들고 있으니까 누가 알아봐 줍니까? 상대방이 저를 알아보고 먼저 찾아옵니다. 저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알 수 있는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어느 회사 사람인지 아는 것 외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만나러 갈 수도 없어요.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니까요. 나는 그 피켓을 들고 내가 기다리는데 나에게 그 사람이 찾아온 것이 공항에서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피켓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러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이 나를 알아봐 주십니다. 그러면 이 피켓과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피켓과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성경에 의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랬고요.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그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을 통해서 성경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시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끝이 아니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뒤에 있는 27절 말씀인데요. 또 성령이 감동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시몬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성전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누가요?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있는 대로 성전으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데 누가 그걸 알아봅니까? 시몬이 알아보는 거예요. 시몬이 알아보고선 28절 말씀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면서 단박에 알아보게 됩니다. 이 알아본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아는 것이 전제라면 그 다음에는 알아볼 수 있으려면 또 다른 전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군대를 늦게 갔잖아요. 그 덕분에 제 동생이 군대 갔다가 제대하는 걸 제가 다 봤어요. 군대 갔다 가고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 받는 중에 제가 입대를 했으니까요. 제 동생이 형 나는 이제 예비군 내년이면 끝나는데 형은 언제 입대를 해? 언제 군대 갔다 와? 이런 이야기 할 만큼 늦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덕에 동생이랑 함께 동생 입대할 때도 갔었고 동생 퇴소할 때도 군대를 갔었습니다. 입대할 때야 그냥 옷 입고 가니까요. 입대하는 데 가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부모하고 빠이빠이 시켜요. 막 나와서. 그러면서 갑자기 줄 서라 그래요. 줄 서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군대 제식훈련을 받지 않았는데도 줄을 딱 서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입고 간 옷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부모가 끊임없이 쳐다봐요. 빨간색 티셔츠 입고 간 저 아들 하면서 어디까지 쳐다보냐면 아들이 언덕을 넘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다가 집에 오는 게 대부분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입대할 때는요, 옷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특징이 있으니까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훈련소 퇴소할 때 가보니까요, 이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퇴소할 때 가니까 800명이 앉아 있는데 똑같은 모자에 똑같은 옷을 입고 이름표를 봐야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요, 그나마도 이름표가 어떻게 써 있냐면 눈에 확 들어오게 주황색 글씨로 써 있었어요. 노란색 글씨, 국방색에 보색이 돼서 눈에 확 들어오게 써 있었어요. 옛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써 있냐면 국방색 바탕에 국방색으로 이름 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6년에 무장공비가 와가지고 이름이 눈에 밝게 보이니까 그냥 쏘면 국군인 거예요. 그래서 무장공비에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그 뒤로는 이름하고 계급장을 예전엔 노란색 계급장 달았거든요. 근데 이름하고 계급장을 다 국방색으로 바꿨어요.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800명이 앉아 있는데 동생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져요. 근데 누가 발견했냐면 엄마가 발견하는 거예요. 엄마는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데 자기 자녀 한 번에 알아봐요. 저기 있다. 어디요, 어디? 저기. 안 보이는데요. 저기. 그래가지고 저도 겨우 만났어요. 겨우 만나서 알아보니까 참 엄마는 대단하시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어디 그뿐이 아니죠. 제가 제 동생 입대 퇴소할 때만 간 게 아니라 저희 신학교 동기들 입대 퇴소할 때 거의 다 갔습니다. 우리 종달교에 계셨던 지금 해남으로 가신 이재성 목사님 8월 달에 입대하셨거든요. 논산에 이재성 목사님도 대학교 3학년 때 입대를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가서요. 논산에 가는데 같이 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차 타고 같이 가서 입대시켜줬어요. 기차 타고 같이 가서 입대시켜주는 날 논산에서 퇴소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충주에서 목회하는 노원철 목사님이라고. 퇴소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퇴소하는 목사님을 찾는데 안 찾아져요. 아니 오늘 누가 퇴소한다고 하는데 퇴소하면서 이재성 목사한테 너 오늘 입대하면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약 올리면서 나중에 만나는데 그 친구는 못 찾고 그 친구의 어머니를 찾아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를 찾았어요. 우리가 알아본다는 것은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내가 눈썰미를 좋아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관찰을 잘해서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는 아들을 잘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만큼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보다 가족이 훨씬 더 잘 찾아요. 형이 더 잘 찾아요. 가족 공동체여야 돼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에 알아봤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사모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라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모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과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므온은 이미 그 상황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미 예정하셨고 그만큼 사모하게 하셨고 그만큼 가족 공동체처럼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자녀를 쉽게 알아보는 것처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가대가 찬양할 때 시작했던 가사가 뭐라고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주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시므온은 구원자를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고 기다렸을까요? 앞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신자.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려면 아까 상황이 어떻다 그랬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구원할 수 있는 모습이죠. 구원할 수 있는 모습은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합니까? 장군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등치가 크고요, 기골이 장대하고요, 전쟁과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장군을 아마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혜가 뛰어나서 총명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규합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시므온이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저 같으면은요,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기대하면 저는 주님께서 지금 문 열고 들어오신다 그러면 어른이나 아니면 인품이 있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존경할 만한 분으로 저는 상상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얼굴 우리가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실물 본 적 없죠? 우리가 상상하는데 보통 어디에 근거해서 상상하냐면 성화, 그림을 통해서 상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자도 없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사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기본적인 바탕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그리는 건 무엇을 그리는 것과 똑같이요,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이 여기서 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교회에서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간을 지냈던 약 300여 년 동안에 전혀 예수님의 얼굴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뒤에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요, 자신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게 성화에 표현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화마다 예수님의 모습과 얼굴이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든 상상할 수 있어요. 서구 그리스도 그리고 서구 회화, 그림의 영향으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백인을 생각합니다. 갈색 머리에 멋있는 분을 생각하죠. 저도 상상하라 그러면 제가 존경할 만한 어르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내년 되면 벌써 44이 되는데 예수님이 몇 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냐면 30살에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청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처럼 내가 존경할 만한 어르신이 이 땅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청년이 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전민이와 같은 청년이 오는데 저 청년이 오는 저 청년을 보고 어머 예수님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교회에서 보통 그러죠. 아니 어른한테 인사 안 하고 뭐해 젊은이가,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므온이 목격한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한 30세 청년도 아니고요,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상을 전혀 깨치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철저하게 성령과의 사전 교제가 있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이 시므온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말이 무슨 표현이겠어요? 우리나라의 우리 권사님들의 어르신들의 표현을 그대로 바꿔보면 그런 표현이에요.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는 표현이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평생을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30절에 바로 고백합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아기 예수를 보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재했음을 시몬은 느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보십시오. 만민 앞에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예비하는 분이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셨고요. 그 뒤에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 앞에 또 무엇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인데 단지 이스라엘만을 구원을 주실 것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만민이, 이방이, 이스라엘이 모두 다 구원을 얻으며 영광을 얻으며 예비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므온과 같은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의지하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증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유명한 명령이 하나 있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증인이라 그래요? 증언을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언은 무엇을 하는 것이 증언입니까? 내가 본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증언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말하는 것이 증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군대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알아서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세례 다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례의 행위는 행해졌으니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입교식 하는 것처럼, 견신내 하는 것처럼 견신내를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어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는요, 저희 남부교회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나 세례를 줄 때는 4주간의 교육을 합니다. 4주간의 교육을 하고 문답을 합니다. 장로님들과 문답을 하고 성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세례 받는 절차예요. 세례는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 후에 물로 씻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의 세례는 어떤지 아시죠?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초코파이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초코파이 주면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왔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부터 바뀌었어요. 요즘도 이제 제가 군종 목사님들 가끔 만나거든요. 우리 다음 달에 제주에서 청년 수련회가 있어서 스텝으로 목사님 한 분이 오시는데, 그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요 초코파이로 세례 안 받아요. 요즘은 최소한 햄버거에 콜라 하나는 줘야 세례 받으러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햄버거에 콜라를 주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선물로 군생활 가운데 필요한 손톱깎이 세트를 줘요. 그리고 어디에서만 이게 통하냐면 PX를 갈 수 없게 통제를 받고 있는 훈련소에서만 통합니다. 일반 병사들은 그나마도 PX 가서 자기가 햄버거와 콜라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선 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몇 명에게 세례 주냐면, 훈련소에 1000명이 있으면 그중에 800명한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한민국 남자의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약 60-70%는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의 행위를 인정받기를 원하면 유아 세례 받은 사람처럼 견신내를, 그리고 아니면 그 세례를 아예 본인이 재세례파는 아니지만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세례를 저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뒤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증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를 고백하는 것,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많아서 아기 예수를 안 낳았어요.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내가 그만 살아도 괜찮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분은 만민을 위하여서 예비되신 분이고 이방의 빛이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내가 이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백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36절 말씀해 보면 이번에는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여자인데요, 선지자래요.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에 제가 선지자 혹은 예언자와 제사장을 구별해 드리지요. 제사장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요,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7절 말씀해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죠. 요즘도 84세면 나이가 많은 건데 고대 시대에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84세면 얼마나 나이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여기서 이때가 어느 때였겠습니까?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그 뒤에 그 부모에게 그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안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원하는 자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 예루살렘의 속량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로마에서 독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안나가 무엇을 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스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다려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나의 모습 보니까 어디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증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증인이 되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놀랍게도요, 내가 귀한 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이 있으면 혼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과 본성입니다. 아들 둘 보면 되게 재밌어요. 빵집 가서 빵을 사는데요, 둘 다 좋아하는 빵이 있어요. 초콜릿으로 가득 덮여있는 빵이에요. 아이들이 그런 빵 좋아하잖아요. 도너츠 같은, 던킨 도너츠 같은 그런 빵을 좋아하는데, 빵집에 갔더니 그 빵이 딱 하나 남아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둘이서 경쟁하죠. 경쟁하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안 하려니까 부모가 중재하면서 어떻게 중재합니까? 가장 공평한 방법,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에서 한 아이가 가져갔어요. 둘째 아이가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집에 오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형아가 먹을까 봐 숨겨요. 야, 냉장고에다 넣어야 돼. 내일 아침에 먹을 거라서 그거 그대로 두면 녹아. 냉장고에다 넣어야 돼. 아니야, 내가 잘 둘 수 있어. 형아가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안 된단 말이야. 잘 둘 수 있어. 귀한 것은요, 숨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귀한 분을 만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숨기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빵처럼요, 나누면 내 것이 반이 되는 거면, 이것을 내 것이 반이 되는 것이면 숨기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귀하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눌수록 커지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고 해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나도 구원해 주시고 그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본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삶,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떻게 할수록 나눠줄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나눠줄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섬기며 사십시오. 예수님을 본받는 작은 예수가 많아지면은요, 이 땅에 그만큼 많은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의 맨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작은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였지만 찬양의 맨 마지막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오리다 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나 혼자 지면 그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십자가를 나눠져야죠. 함께 져야죠. 함께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성가대 찬양 때문에 감사하고요. 1부 예배 때는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드렸어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뭐냐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눈물, 이렇게 가사가 시작되는데 중반 이후에 맨 끝에 어떻게 가사가 고백이 바뀌냐면,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과 굉장히 맥이 통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다음에요, 우리가 나만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 보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더 중요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생명,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오늘 성가대 고백처럼 주님을,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된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틀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찬양하며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을 기다렸던 안나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 되시며 은혜가 되시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며 영광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에 의지하여 주를 기다릴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